드디어 사도 바울이 여러 날 동안의 긴 행로 끝에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사도가 한 일은 먼저 야고보를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도 야고보를 만났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고, 그리고 30년 동안을 감독으로 일하다가 마지막에는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맨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아시죠?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였습니다. 가령 우리 한국에서는 세문안 교회가 한국 모든 교회의 모교회요. 또 순천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시내에서는 중앙교회가 그래도 모교회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바울 사도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그런 사도가 아니었거든요. 따라서 바울 사도가 이방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자신이 선교하고 전도했던 결과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선교 보고를 굳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해야 할 의무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모 교회로서의 위치라든지 또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소위 그들의 사도적 권위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맨 처음 교회되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직을 맡고 있었던 이 야고보에게 그리고 이 교회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했던 선교에 관한 그런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울 사도의 인간됨됨이, 본인도 예수님의 직접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사도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의 그 사도적 권위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 당시에 차지하고 있었던 이 모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본인의 자세, 이건 우리가 봤을 때도 바울 사도의 어떤 겸손한 그런 사도로서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의 위대함이 바로 이런 데서부터 비롯되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보면은 자신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서 택함 받은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자신을 직접 불러 택하여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같이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다른 사도들, 그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야고보를 찾아 그에게 먼저 지금까지 지내온 바를 보고하는 이런 바울 사도야말로 어떻게 보면 너나 나나 주님의 같은 사도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의 감독에게 보고를 하는 이런 바울 사도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귀감이 된다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따로 있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방 지역에 개척한 교회들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는 다 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인정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요. 그리고 하나의 교회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인정하고 또 그러한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보고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보면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1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록 이 짧은 문장이지만은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이 지금 선교 보고를 함에 있어서 내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내가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한 자들에게 내가 몇 명 세례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갔던 곳 어디에 내가 교회를 세웠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어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눈여겨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19절에 보면은 주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역하신 결과 그런 뜻이에요. 내가 가는 곳에 세워진 교회들은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가령 이 자리에 드림교회가 세워진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드림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라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는 철저히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서 때로 어떤 간증을 하게 될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내가 이런 일도 했고 내가 저런 일도 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른 간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행하셨고 저런 일도 하셨고 그리고 나는 그분의 도구로 쓰임을 이렇게 저렇게 받았다. 이게 옳은 자세요,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몸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분명히 하셨다. 분명히 했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낱낱이 바울 사도가 보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두 번째 보고의 내용은 뭐냐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 봉사라고 번역되어진 이 말 원어적인 의미는 영어로 말하자면 서비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섬기게 되어진 일들, 그런 일들. 그래서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무슨 뜻이냐면은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그분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 나는 철저히 서비스했다, 봉사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도 영어로는 worship service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배라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요 섬기는 것이 예배라는. 섬기는 자는 종이잖아요. 종들은 주인이 명령하는 바를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게 해야 할 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러한 저런 일들을 하셨는데 나는 나의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때로는 내 입을 통하여, 때로는 나의 말을 통하여서, 때로는 내가 설교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니 때로는 내가 눈물로 뿌렸던 그 씨앗들을 통해서, 때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박해를 받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선교 보고의 모습이요 자세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놀라운 일이든 미국 사람들 껄피다 어메이징이라는 말을 자주 쓰더라고요. 놀랍, 원더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하나는 정말 놀라운 것들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이 되어서 그분의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봉사한 것 외에는 내가 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도 그리고 그 과정도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요 나는 그저 봉사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내가 하고 있는 봉사 별것 아닌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약을 먹어도 이 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 주시는 것이다. 현대의 의술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하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투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병원 신방할 때 늘 하는 말은 한결같죠. 하나님께서 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들 아니면 이 의료진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아니 오늘 수술하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 집도일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수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이 의사들, 현대 의술, 의학, 이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고, 그리고 우린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면서도 뭐라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로를 내려주시고 적당한 일조량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수확하는 농부는 하나님께 감사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일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눈물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지혜를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노력을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내 희생을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나의 돈을 필요로 하신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 사도는 주로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러한 곳곳마다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라는 거예요. 이 점이 바울 사도와 유대인들과의 차이, 다른 점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자신이 다니는 곳곳에서 드러났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이런 선교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됨에 따라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20절을 보면은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울 사도의 선교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방금 20절에 있는 그대로 그대도 보는 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 여기서 유대인 가운데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이들은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대부분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지만서도 아직까지 이 유대 주이시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유대 크리스찬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많다. 그래서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그 말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하면은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를 행하여야 한다.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믿고 있는데, 듣자 하니 바울 사도가 이방 지역에 가서 막 전도를 하면서 이제는 할례 같은 것은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가르친다라는 소문이 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지면서 이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 사도는 마음속으로는 그게 옳다고 여겼지만은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이방 지역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예루살렘 유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대로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도를 했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되어지기는 할례는 이제 소용이 없다, 필요 없다 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전달이 되어져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가. 이제 그런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떡 나타나니까 분위기가 좋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런 시험에 들어있는 수만 명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나는 이방인들에게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지 당신들 여러분들에게까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내가 일일이 해명하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소위 수습안을 하나 내놨어요. 그 수습안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해를 해요. 바울 사도가 그리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그런데 지금 이 많은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바울 사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일거에 오해를 풀 수 없으니까 일단 오해가 풀릴 때까지 일단은 바울 사도 당신이 양보를 하는 게 좋겠다. 이게 뭐냐면 소위 수습책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23절 24절 말씀인데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부담하고 내어서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이런 제안. 자, 바울 사도로서는 소위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율법, 행함, 이것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에 의해서라는 소신이 있었던 바울 사도에게 이런 타협안이 제시되었을 때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목회를 하면서도 저도 수도 없이 비슷한 그런 경우를 경험한 바가 있는데요. 저도 나름대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한다. 그리고 적당히 양보할 것과 타협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저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야고보 당신이나 나나 주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도인 것은 마찬가지인데 똑같은데, 바울 사도는 선교 보고를 하는 이유가 뭐냐? 모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에 대한 애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울 사도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양보할 건 양보하지만 양보할 수 없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지킬 건 지켜야 된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여기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의 감독 그리고 장로들이 바울 사도에게 당신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니까 당신이 좀 양보를 해라. 이번에 뭘 양보하라고 그랬냐면 당신도 우리 교회에 있는 서원한 나실린 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결례 의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뭔가 율법을 어기고 잘못했을 때에 행하는 예식, 그게 뭐냐면 최소한 성전에서 7일 동안 회개 기도를 하고 그리고 30일간은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서 이 기간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이 결례의 마무리를 짓는 그런 법이 율법에 있었다는, 당신이 이 율법대로 함으로 바울 사도 당신도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달라. 자,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에 바울 사도 왜 마음속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사도로서 똑같은 사도적 권위를 갖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게 뭐예요? 율법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요,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으로 율법이 폐기되어진다고는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또 믿음만으로 구원의 필요한 충분 조건이 갖추어진다고는 생각했지만은 아직도 이 할례를 행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틀렸다고 엑스표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장로들의 이런 수습한 타협안에 대해서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그걸 수용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떤 형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율법으로 한번 제사, 뭐 속죄제라든지 아니면 속건제라든지 뭐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제사, 나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지만은 아직도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오해를 풀어줄 수 있다면 내가 한번 양보하고 내가 한번 죽고 말지 라고 그 수습안 수용안을 받아들이는 바울 사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이 한번 자신의 신념을 접고 이 교회의 장로들이 제안하는 수습안을 받아들였던 것은 바울 사도의 사람 됨됨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으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양보하고 내가 엎드러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겠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바울 사도가 이번에는 기꺼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안한 이 수습안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이
율법을 어겼을 때 행했던 그런 결례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불필요한 갈등이 계속되어지지 않도록 했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의 양보하는 그런 미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리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가령 배교라든지 아니면은 이단의 어떤 사설을 인정한다든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내용 본질은 지키면서 이 주변의 형식에 관계되어지는 것 정도는 내가 양보함으로 인해서 전체의 평화를 도모할 수 있다면 기꺼이 양보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 외에는 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가 오늘날에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칭 그리스도 그런 사람들이 교주가 되어지는 이런 이단과 타협하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일부는 양보, 그건 아니고, 그래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잘 헤아려서 본질적인 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며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